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저는 교회가 가정 중심의, 공동체 중심의 교회가 맞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중심으로, 또 공동체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를 저는 세우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 설교는요, 가정 중심이고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에 대해서 따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5월이 이미 또 이제 5월을 가득 채우고 이제 6월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5월을 돌아보건대 혹여라도 이 가정 안에서 제가 또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마저 주지 못한 남아있는 사랑이 있다면 남은 5월에 정말 아낌없이 서로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반대로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내 마음이 상하고 또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지막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의지와 그리고 결단이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5월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결혼해 보면 알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냥 자녀일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장성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향한 사랑을 하면서, 내가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부모님께 그 사랑을 받고 자라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이 정말 쉽지 않은 사랑, 이것은 정말 위대한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들 셋을 키우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보면서 항상 혼나는 것 혼나고, 항상 똑같은 잘못 계속하고, 그래서 혼내는 사람의 말도 똑같아요. 그리고 혼남을 받는 사람도 듣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실수하고 또 잘못을 합니다. 근데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회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섬길까라고 노력했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형편없었고,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구나, 내 죄가 크구나, 내가 설교로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믿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그 값없는 사랑, 셈법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은 셈법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한 존재가 되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한 4살,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너무나 어린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때로는 염려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 5살짜리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을 저기 청소년 수련관에 놓고 혼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혼자 오면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4살, 5살은 너는 할 수 있어. 세상에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우편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보존하다, 에테로운, 헬라어 에테로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살피다, 간직하다, 유지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을, 그들을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를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주의 깊게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존하다, 에테론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보존하고 지키셨다 그래요. 지켰나이다가 무엇입니까? 에필락사죠. 파수꾼이 지키다, 보초를 서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의 제자로서 보존하고, 제자로서 유지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다지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였고요. 또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그들을,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지켜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심적으로, 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보호하시고 외적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호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르셨던 보존하다, 지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자신을 홀로 두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까지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해다. 내가 이 땅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얘기할 때 이런 이유를 대요. 아니,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제 아이들이 그렇게 1년 365일 24시간 사랑스럽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스스로 봤을 때 말해봐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기도 알아요. 나는 그 누군가 볼 때, 하물며 부모가 나를 바라볼 때도 나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24시간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요.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그런데 이런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할 이유를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짓이 있어서, 사랑할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특히 이 세대는요,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사랑할 만한 때만 사랑을 하고, 그때의 사랑은 진심이겠지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이 사람이 이 시대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만할 때 사랑은 진심이에요. 그러나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 것만 같은, 예감이 들 것만 같으면 순식간에 변합니다. 방금 사랑을 외쳤어요. 1초 전에 사랑을 외쳤어도 사랑해. 그런데 손해보는 것 같았으면 이건 아니지. 사랑하지 않을 준비가 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랑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저도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며 목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랑을 망설이거나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참 서글픕니다. 나는 언제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심하게 느껴지면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저의 연약함을,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웃으면서 사랑을 이루고 줄 수 있는 날을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진심으로 용기 내서, 정말 그 용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도 용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화를 내고 또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사랑하지 않을 준비가 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어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신을 떠나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바라는 거예요. 이 상속을 바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기겠다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길 테니 내 상속분 내놓으시오 했던 게 탕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근데 왜 아버지는 또 돈을 왜 줬는지 몰라요. 저 같았으면 안 주는데 그분은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고 탕자는 저 멀리 나가서 또 잘 살면 몰라 쫄딱 망해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돼지들과 함께 돼지들이 먹는 것들, 돼지인가? 동물들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돼지 쥐염 열매라고 있는 그거를 같이 먹다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 저를 앞으로 종으로 여기시고 제가 아버지께 돌아갈 테니까 저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기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거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기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갑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아버지가 떠나간 아들이 떠나간 곳을 늘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겠죠. 생활을 하셨겠죠. 그러나 떠나간 아들이 언제든 돌아올 것을 바라면서 그 먼 데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인 것조차 모를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바라보고 먼저 달려간 거예요. 탕자가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입 맞추며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내가 그렇게 애타며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리고 엉거주춤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싸안아 안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걸어야 할 그 외로운 그 길,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외면하는 그 길을 걸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저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사랑할 것이 있어서,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라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나라서, 너라서, 우리라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탕자가 쫄딱 망하든 안 하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세를 바라든,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돌이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물론 죄의 대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쫄딱 망한 거예요. 가축들이 먹는 그 열매를 배를 채웠었던 그 심판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다시 그들은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어요.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늦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제 아들 중에 한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혼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줬어요. 자신이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날이 또 속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늦은 만큼, 내가 늦었다 생각하면 늦은 만큼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존재가 나옵니다. 12절이에요. 바로 12절에 나오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가룟 유다죠. 여러분, 여기서 왜 가룟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의 최고의 죄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기록 말살형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가장 믿었고 맏형 노릇을 했다고 여겨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그는 가룟 유다의 기록 말살형을 내린 겁니다. 그는 이름조차 거론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었던 죄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지었던 죄가 뭐입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뭐예요? 눈치가 있어서 배신이라고 얘기하면 아닐 것 같은 거야.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가 지었던 죄가 뭐냐고 얘기할 때 당연히 배신이 바로 1초 만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이미 알아요. 저 정도 얘기하면 뭔가 더 있다는 건데,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죄를 지은 것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판 것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것과 그 죄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제가 비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서 은 30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다시 반문할 수 있어요. 그 은 30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럼 뭡니까? 돌려줬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 말을 누가 한 거냐면 가룟 유다가 한 겁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뭐 하면 돼요? 뉘우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뉘우치면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자신의 죄를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은 30도 돌려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너 예수 제자지? 아니야. 그리고 저주의 말을 했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게 뭐예요?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의 자살을 가리켜서 회개를 거부한 최종적 완악함의 증거로 보았고요. 그는요, 유다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신뢰하고 돌이키기만 했다면 베드로처럼 용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저에게 뭐라고 할 거면 죽어있는, 그리고 천국에 가 있을 성 어거스틴에게 따지십시오. 뿐만이 아닙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었던 4세기의 최고의 설교가 크리소스토무스는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유다를 파멸로 이끈 것은 그가 지은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것보다 죄를 지은 후에 가졌던 절망이었다. 베드로 역시 무겁게 넘어졌으나 그는 절망하는 대신 눈물로 돌이켰다. 이게 바로 이제 크리소스톰이라고 저는 신대원 때 배웠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해요.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졌던 이 4세기 최고의 설교가, 그리고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본다면요,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가 지은 죄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느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성경 그 원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와 메타멜로마이가 있어요. 비슷하죠? 우리 성경에서 회개를 말할 때는요, 이 회개, 뉘우침, 후회 등으로 번역할 때는 이 메타노이아, 메타멜로마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정확히 베드로의 돌이킴과 가룟 유다의 파멸, 멸망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두 단어의 핵심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는요, 성경에서 회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입니다. 메타, 바꾸다. 그리고 플러스 누스, 방향을, 마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성어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마음을, 그쵸, 똑똑합니다. 마음을 바꾸다. 방향성을 바꾸다.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존재의 유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의 유턴.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영역으로 주권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메타노이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멜로마이는 무엇입니까? 메타는 뭐라고 했어요? 바꾸다. 멜로는요? 근심, 관심.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간 결과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이 메타멜로마이에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과거의 실수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괴로워하고 심리적인 자책과 정서적인 후회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자기 감정에 머무르며 전인적인 변화가 없지만, 회개는 완전한 방향의 존재의 유턴이 있는 겁니다. 나의 감정,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완전한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메타노이아와 메타멜로마의 차이를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자기 감정과 후회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그가 언제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신의 삶을 완전히 존재의 유턴을 했다면, 가룟 유다가 기록된 요한복음은 기록 말살형이 아니라 회개하여 용서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기록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억울한 것 아닙니까? 나는 돌이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속히 나가서 그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그런 것 아닐까 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에 있는 말씀을 우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신 이가 누굽니까? 그것이 가룟 유다예요. 스승과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는요, 이 당시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스승과 제자들이 이 당시에 식사를 할 때는요, 제자들이 앉아있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있느냐가 여기서 수석제자고 수제자고 그리고 말단인지가 정해져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스승의 가장 첫 번째 떡을, 그러니까 빵이죠. 빵을 받는 것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신뢰하며 가장 호의를 가진 제자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빵을 먼저 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첫 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는요, 첫 번째 빵을 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첫 빵을 받을 때에 유다는 역시 예수님은 나를 정말 귀하게, 친밀하게, 가깝게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빵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때 가룟 유다는요, 기쁘게 받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을 주면서 바라봅니다. 네가 하던 것 그대로 할래? 그러면 알겠습니다. 먹으면서 나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뜻이 뭐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네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가장 큰 친밀함을 느끼고 나는 너에게 가장 첫 번째 빵을 주고 있어.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호의를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후회와 절망으로 스스로를 버려버린 거예요. 멸망의 자식의 멸망의 헬라어는요, 아폴레이아입니다. 아폴레이아는 완전한 상실을 뜻해요. 멸망했다라는 것이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완전한 상실한 존재가 됨을 말하는 것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늦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을 형벌은 아폴레이아, 완전한 상실입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말살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 나의 완전한 존재의 유턴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내가 지었었던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찔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내가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 뒤끝이 있으시네. 예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또 한 번 말씀하시지? 주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평생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일에 그는 온 인생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 말살형이 아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올리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메타노이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메타노이아와 메타멜로마이가 갈라지는 기준은 그러면 내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느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바뀌는 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멜로마이 후회가 아닌 메타노이아로 하나님께 돌이키시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